할렐루야. 네. 비가 참 많이 오죠, 그렇죠? 역대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비가 참 많이 와요. 비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도 우리 그랬죠. 하나님,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는데 너무 많이 내려주시니까 이제 제발 비 좀 그만 내려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만 모든 이 환경과 하나님 허락하신 걸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기도 자리로 나와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도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2020 거꾸로 해도 2022 이런 어떤 떨어지는 해가 이제 행운의 해다 이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고 중국뿐만 아니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미신이죠.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와르르 무너지는 해가 아니었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나 힘들잖아요. 2차 팬데믹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최고 잘 대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부적으로 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뉴스를 여러분들이 한두 군데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세계적인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도 인간이 뛰어나기 때문에 백신을 빨리 만들 것이다 했지만 전문가들은 그 만든 백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회의적인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 딱 되면서 과연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우리가 정말로 맹신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가 올 것이서 마치 세상을 다 우리가 그냥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어떤 존재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열심을 갖기보다는 심지어 이 세상의 신앙인들조차도 점점 과학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한 어떤 것에 기대를 하고 희망을 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비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대학원을 다닐 때 거기서 뉴올리언스가 어떤 도시냐면은 도시 전체를 제방을 싸가지고서 이렇게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은 곳에 제방을 싸서 그곳에 도시를 건축한 도시예요. 얼마 전에 카트리라는 그 태풍이 불었을 때 그 제방이 무너져서 도시가 물바다가 됐죠.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주위가 다 바다죠. 비가 내릴 때는요, 진짜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것보다도 더 센 밖에서 이렇게 부는 지금 막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TV에 나오죠. 그것보다 더 센 비가 내리는 걸 좀 경험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약간 걱정이 돼요. 그렇게 살다가 도시가 잠기는 거 보면서 살다가요. 우리나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바다보다도 높은 곳에 땅에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100mm 이상만 1시간 동안에 비가 오면은요, 100mm도 아니에요. 50 이상만 오면은 잠기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 건가.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싹 쓸어보시면 그냥 아무 흔적도 안 남는 그런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맹신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우신가. 하나님이 그냥 자연재 이거를 갖다가 허락만 하셔도 이러한 상황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어쩌면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가 이 시대적 배경으로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더 이상 우리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은혜를 점점 구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주세요 하는 많이 기도는 하는데, 이 땅을 다스려야 되고 이 땅을 움직여야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가 이루어져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그냥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고,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면 이 세상이 홍수로 잠길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이러한 이상 기온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것은 두 가지 현상의 결과다. 자연적인 어떤 원인의 결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일어나는 거다.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물폭탄이 쏟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자연적인 원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게 다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했던 짓이 어떤 짓이었나 한번 보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산업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그냥 올려보냈죠. 그러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됐죠. 그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은 이러한 재앙을 갖다가 일으킨 원인 유발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일로 일어나서 겪는 모든 피해를 겪는 그 결과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파괴한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메랑으로 다시 인간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서야 옛날에는 그 글로벌 워밍이라는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요, 작은 지역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미쳤다면 이제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미치기 시작하니까 깨닫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다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결국은 이렇게 부메랑으로 다가오는구나. 바닷물 온도가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진 거 뭐 그렇게 대수냐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그거 뭐 대수냐 하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1도 3도 올라가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스템이 점점 무너지게 될 거였더라고요. 지구의 조절 능력과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가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한 번에 재앙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성경에서 울려 퍼지던 그 선지자의 목소리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위험해져야지, 얼마나 더 힘들어져야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때야 비로소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까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인간의 죄와 결부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봅니다. 전 이 모습 보면서요, 오늘 말씀,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온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이 보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한번 생각해봐야지 않나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대로 다 종류대로 만드시죠. 영어로 according to the kind,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이 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창조된 상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창조된 상태를 하나님이 주시기에 좋았고 그 모습을, 그 창조된 상태를 축복하셨어요. 절대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만큼, 완벽할 만큼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면서 창조된 목적을 달성하는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받아들였을 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만물을 하나님께서 종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 말 속의 의미에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리지널 노멀로 적었습니다. 우리는 뉴 노멀, 새로운 노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노멀, 새로운 기준을 찾습니다. 새로운 원리를 찾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는 그 원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오리지널 노멀, 이 말씀의 노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뉴 노멀이 아닌 오리지널 노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대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은 역사 이래로요, 종이 섞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진화론을 얘기하지만 진화의 근거가 되는 어떤 학설이나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그러면 사람과 원숭이 중간 쪽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천지 창조부터 사람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 원숭이는 원숭이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럼 중간 단계가 훨씬 많아져야 돼요. 몸은 사람, 얼굴은 원숭이, 얼굴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그러한 종들이 이 세상에 쫙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딱 보면 사람이라고 아시잖아요. 딱 보면 원숭이라고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오리지널 노멀이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 원리,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종이 섞인 적이 없어요. 우리 가끔 종을 섞기 싫어하죠. 라이거, 사자와 호랑이 섞죠. 노새, 말하기, 당나귀 섞죠. 1대 이상 못 간다는 것은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지만 이대로 계속적으로 그 종이 이어나가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경륜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AI가 발달한다고 해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깨닫고 경륜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뗀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될 때 저는 다시 이 땅이 회복되고 아름다워지리라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한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잘 계획하고 한다고 해도 안개 같은 인생 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일도 모르는
모르잖아요. 10년에 여러분 전에 계획했던 거 여러분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면 기적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강남에 살아갈 때 정말 한국을 이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그분들 참 대단하시다 느낄지 모르지만 그분들은요 늘 살얼음판을 걷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매일매일이 안개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같이 겪기 때문에 등에 식은땀이 난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으로 보기엔 다 이룬 것 같고 인간으로 보기엔 정말로 훌륭한 것 같지만 내일도 알지 못하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였거늘.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왜? 선한 거는 선한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하나님한테만 의지할 때 비로소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비 오니까 우울하죠. 전부 다 우울한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우울해서 우울증이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우울해하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 목숨을 내어놔도 바꾸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겠거니와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이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이 진리를 안다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외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근데 좀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눌려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지와 원리가 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뉴노멀이 오리지널 노멀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 이 땅을 움직이시죠. 그런데 자꾸 인간이 만든 뉴노멀이 그걸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점점점 혼탁해지죠. 점점점 힘들어지죠. 타협을 하고 뭘 하고 그냥 서로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면 잘할 줄 알았지만 그게 그대로 되나요?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죠.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다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까요? 여러분의 삶 중에 이제는요 조금 조용해졌어요. 좀 느끼시나요? 요새 좀 조용해졌잖아요. 확실히 피부로 느끼시죠? 옛날엔 참 시끄러웠어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좀 교회에서도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좀 조용하고 하나님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지. 왜 이렇게 말들이 점점점 너무너무나 많아지고 기도하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세상도 점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패를 지어야 되고 네? 그래서 강력하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권리를 쟁취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좀 시끄러워졌잖아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딱 되면서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점점점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죄로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나 그 환경들이 막아지게 됐어요. 술집에는 덜 가게 되고 죄의 장소를 덜 가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시대 때 오히려 우리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성도들을 통해서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 창조 이전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그 창조 이전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꼭 오늘날의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노멀이 오리지널 노멀이 지배하기 전의 모습 혼돈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많은 걸 이룬 것 같지만 공허한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땅이 혼돈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 속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 땅에 뭐가 잡혀요? 질서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땅에 뭐가 잡혀요? 그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일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해결책이 이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살아보니까요, 방법이 잘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다.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냥 역전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아무 앞으로 가도 길이 없고요, 뒤로 가도 길이 없고, 옆으로 가도 길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는 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수요 정오 기도에 이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우리 학교에 정말 산적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앞으로 뭐 2학기 때 계속 이 팬데믹 상황에서 수업을 이끌어가고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상황에서 건물들이 우리 학교 많이 노후됐잖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분명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도와주시면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주시죠. 책임과 의무를 주시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과 의무. 다스린다는 언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라다라는 언어의 뜻은 뭐냐면 치리하다는 뜻이에요.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왕권을 가졌다는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의지를 반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의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의지와 원리에 입각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원리를 보이시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두 번째 사람을 만드실 때 여자를 만드시죠. 하와를 만드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요, 합한다는 뜻은요,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아직 미완료형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루다는 이 이루다는 곳에서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둘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서로 협력할 때 하나가 될 때 완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상대방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존재예요. 서로를 중요하게 해야 돼요. 서로를 도와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람이 자연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오리지널 노모를 기억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모를 세워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